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버가모는 위에 있는 것처럼 또 지리적 위치도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산 위의 마을처럼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마을인데 로마로부터 굉장히 인정받는 도시로 법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아무 곳에서나 재판을 받지 않고 또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 버가모 교회는 법정이 있고 사형이 내려지는 그런 큰 법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 수많은 신상들이 많았다고 해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또 법정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상징하는 이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의 상징이 정의의 칼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지 순례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버가모 지역에 가면 아직도 칼을 상징하는 칼 주머니를 판매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버가모 지역은 정의, 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지도를 봅니다. 세계 지도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쪽에 보이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지중해 연안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면 그곳을 확장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장 밑에 있고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이렇게 타원 형식으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 버가모 교회가 가장 위에 있죠. 저 밑에 보면 반모섬이 보이나요? 반모섬 하나가 보이죠. 바로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이 7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당시 가장 부흥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대표 바로 7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씀을 받아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 가장 위에 있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산성처럼 높은 곳에 위치했고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을 보니까 어디에 세워졌냐? 사단의 권자, 자리를 의미합니다. 보좌, 왕이 앉는 곳을 보좌라고 하죠. 사단이 앉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곳. 마치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세상, 이 땅은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의 영향력을 끼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버가모 지역이 바로 사단이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 사단이 통치하는 곳, 그곳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단이 그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중앙에 버가모 교회는 세워졌단 말이죠. 사단의 역사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질병이고 아픔이고 고난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 박해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어려움이 심히 많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엔 사단의 보좌가 있고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단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곳, 바로 이 세상과 마찬가지. 그런데 교회는 그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어요. 어디 저 산 위에 홀로 떨어져 있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자 가운데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3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박해와 고난에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합니다. 고난이 극심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괴롭게 합니다. 우리 삶의 고작은 어려움과 위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의 세력, 영적인 배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 세상 속에서 사단의 권자 앞에서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환난과 박해, 죽음과 순교의 잔도 마시는 그런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어떤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의 이름 굳게 붙잡았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고. 오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이름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은 응답을 예수의 이름 앞에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겠다고, 보호해 주겠다고,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을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공격, 사단의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위기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응답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도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버가모 교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사단이 그 어떤 공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 붙잡아 승리하는 버가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버가모 교회인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14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단의 아주 그냥 전투적인 정면 돌파적인 이런 공격은 잘 이겼습니다. 그 아픔과 질병도 이겨냈습니다. 박해와 핍박도 죽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의 방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막 전면적으로 막 질병을 주고 욥에게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랬던 그 공격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의 방법을 바꾼 겁니다. 발람의 교훈으로. 뭡니까?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저주하라고 돈을 먹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유혹이 유혹, 물질의 유혹.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내가 돈을 줄게, 내가 금을 줄게, 내가 세상의 명예를 줄게 하면서 유혹하는 유혹. 그 유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넘어가요. 발람이 넘어가고 발람이 그걸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막 음란한 일들, 유혹하는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방 여인들로 막 행음하게 만들고 성적인 타락을 일으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은 아주 큰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작은 유혹들, 그 유혹을 포가모 교회가 이겨내질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즐거움과 편안함, 그거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기고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넘기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평안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위기만 넘어서 내가 평안하게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 붙잡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훌륭했는데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꿰어서 물질의 유혹으로,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여인들을 통해 성적인 음란함으로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가모 교회가 유혹에 넘어갔어요. 또 이어서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도, 니골라 이름이 2번 나오지 않아요? 앞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여기 니골라 당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가 선택받고 집사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변질하고요, 영은 소중하고 육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마치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만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면 육체는 썩어질 거고 죄이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큰 지장이 없어. 영만 중요해. 영이 귀하고 선해. 육은 악한 거야. 이런 식의 교리에 빠져서 육체를 함부로 놀리는, 육체의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고 오히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었죠. 버가모 교회가 바로 이 발람의 유혹, 니골라당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일에 넘어갔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합니다. 저도 남자로서 군대 가서 군대 생활, 참 어려운 생활, 훈련소를 6개월을 지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 6개월은 제가 얼마나 신앙에 투철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그 훈련받는 혹독한 훈련 가운데 나는 교회 간다고 끊임없이 교회를 추구하고 신앙을 잡고 그 자리 가고, 물론 초코파이도 주고 우유도 주니까 그 자리 갔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막 찾는다고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고 막 행군을 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는 기드온 성경 그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가지고 막 행군하면서 그거 읽으면서 혼자 예배하고, 산속에서 막 텐트 치고 그 안에서 혼자 예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데 못하게 하니까 막 못 가게 하고, 그런데 자대를 배치하고 이제 누구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요. 평안합니다. 언제든 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가지 말라고도 안 하고 밖에도 안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우니까 나태해집니다. 오히려 자원해서 교회를 안 가요. 오히려 자원해서 다른 일이 생기길 바라고 이러더라니까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강력한 공격은 잘 막아내면서 내 삶에 다가온 작은 유혹에는 쉽게 넘어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강하십니까? 혹은 유혹에 강하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공격에 아주 강하게 이겨낸 사람도 있고 유혹도 잘 이겨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격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막 질병과 삶의 고난 앞에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영생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죽겠는데 하면서 그 공격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유혹에 약해가지고 잘 살만하니까
그 유혹 앞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사단의 공격에도 내 이름 붙잡고 믿음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삶의 소소한 유혹에도 내 영혼을 갉아먹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도 강한 자가 되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야고보서에 보면 이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시험은요 합격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시험도 합격해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회사도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합격하라고, 시험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합격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잘 준비해서 합격하면 돼요. 시련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시험인데 시련은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의 기간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또 유혹으로 번역된 부분도 있어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리쳐야 돼요. 유혹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막 유혹할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 돼,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다 돼요. 그 자리를 옷이 찢어져도 벗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질 않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 계속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사탄의 공격에 강해. 나는 사탄의 유혹에 강해. 나는 사탄의 공격에 약해. 나는 사탄의 유혹에 약해. 어떤 부의 사람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알아서 그 약점을 공략할 거예요. 내가 공격에 강하면 유혹으로, 내가 유혹에 강하면 또 공격으로 공수를 전환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공격에도 내 이름을 붙잡아라, 유혹에도 물리치고 내 이름을 붙잡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이어서 나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너진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기고 언제나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도 무엇인가 공격에 혹은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은 뭐냐? 회개하라. 그 회개는 뭐냐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앞을 보고 있다면 180도 돌려 뒤를 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버가모 교회가 뭘 보고 있습니까? 사단을 보고 있거든요. 사단의 공격을 보고 있고 사단의 유혹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양락과 쾌락과 즐거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내린 처방전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봐라. 180도 돌려서 사단을 보지 말고 돌아서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기서 사랑하는 버가모 교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그들을 살피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날 공격할지, 어떻게 유혹할지 거기 집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아껴주시는 주님 품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 품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너는 내가 택한 바 된, 넌 내 것이고 넌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에 내가 널 지켜주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돌아서라. 회개는 주님께 돌아선,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보고 있는 직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것, 그걸 바라보는 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결이고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거 돌이켜서 주님 보는 자,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이켜서 사탄 그 공격과 유혹에 두려워하고 그것 빠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고개를 확 돌려서 몸을 확 틀어서 주님 보고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대요.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고난과 광야의 시절을 이겨냈던 생명력 아닙니까?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 대적의 공격에 살아남지 못할 버가모 교회를 살려주는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흰돌을 주겠다고 합니다. 흰돌은 고대 사회에는 이 판결을 할 때 그 버가모가 사형을 판결하는 법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판결할 때 흰돌과 검은 돌이 있다고 합니다. 흰돌은 무죄요, 검은 돌은 유죄. 그 버가모 교회는 사형제도가 판결이 내려진다고 했잖아요. 흰돌을 주면 사는 겁니다. 검은 돌을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 돌 하나에 인생이 달려있는데 돌이켜 사단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그 인생에게 너 무죄야, 너 내 것이야, 너 내가 택한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이야, 넌 나의 소유야,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하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새벽에 아가서를 이제 보았는데 아가서가 굉장히 짧거든요. 아가서 보면 막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그토록 사랑하는 막 사랑의 장면들 묘사가 막 나와요. 근데 그 사랑에 그냥 순탄하게 사랑만 하면 좋은데 막 방해꾼도 여우도 나타나고 포도원을 허는 자도 나타나고 환경도 막 안 좋아지고,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여인을 또다시 찾아가고 또다시 만나고 또 예뻐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이게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은 신랑이라고 우리는 신부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버가모 교회가 너희가 순결을 버리고 아니 주님과 마주보고 결혼을 앞두고 신부로서 정결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아니 하나는 잘 견뎌내더니 하나 저쪽으로 가갖고 다른 남자 만나고 또 막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리 와, 돌이켜, 내가 너의 신랑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우리 결혼할 상대들이 다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있고 다른 여자 만나고 있고 거기서 막 사랑을 하고 있으면 막 열불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돌이키기만 해, 돌아서기만 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한 너의 신랑이야, 돌아서 그리고 나를 봐, 나와 눈을 마주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신부야, 어여쁜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내가 주님의 신부구나. 신부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순결함이 순결함.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남자 그 여자만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순결 아닙니까? 혹시 뒤돌아보고 다른 걸 봤더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 회개하라, 다시 나를 봐. 순결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 대상자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너무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아니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성도가 되라.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탄의 공격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도요? 사탄의
유혹엔 어떻게 해요? 유혹을 물리치고, 유혹 가운데 있지 말고 유혹을 물리치는 교회, 물리치는 성도,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님 순결한 신랑 되신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순결함을 어떻게 하는 게 순결이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믿는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주신 말씀, 사탄의 공격과 유혹, 사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희락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유혹보다 훨씬 거룩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한 주간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